세상은 불평하지만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라는 말 아시나요? 예전에 요즘도 그 얘기하죠. 문바. 예전에 노바 있었고요. 노무현바, 문재인바. 이 바라는 말이 쓰레빠예요. 쓰레빠. 그래서 문재인 쓰레빠, 노무현 쓰레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편안하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걸 빠라식으로 예전에 그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빠라는 말이 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빠죠. 여러분 맞나요? 예수빠 맞나요? 근데 그 빠라는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면 닮고 싶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걸 같이 따라하고 싶습니다. 자 바꿔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있나요? 뭐 남녀를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아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으면서 많은 그 위인전을 저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죠? 위인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에게 복 받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닮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분 그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이렇게 좋아서 쫓아다니는 분들 연예인에게 무엇을 원하던가요 그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연예인이 노래 한 번 해주고 연예인 손 한 번 잡아주는 거에 굉장히 만족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막 갖다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또 다른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가 지금 거래하는 상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져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도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그냥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과연 그럴까? 그게 목적일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우리나라 절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추석이 있었고 그죠? 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예요. 성경에도 없는 절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 추수감사절 지킬까요?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우리의 어쩌면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보다는 추수감사절의 형식만 남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뭐 풍성하게 쌓아놓고 교회마다 뭐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복 받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드려진다면 여러분 그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나의 어떤 의를 원하다 보니까 드리고 나서 자꾸 감시하죠. 목사님이 어떻게 썼는지 교회가 어떻게 썼는지 목사님이 저걸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에 어떤 대가가 없어도 내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선물해 보셨나요? 여러분 선물했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아까우세요? 아우 괜히 선물했다? 아우 괜히 사줬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선물 아니에요. 그거는 뇌물이에요. 선물은요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죠?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죽고 나서 아까운 말 든다는 여러분 선물 아니죠? 어쩌서 준 뇌물인 거예요. 뇌물. 잘 봐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에 물을 심었는데 무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무가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예관이 그래요. 왕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왕 못 만납니다. 못 들고. 근데 왕을 만나서 왕에게 와 임금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화입니다. 이것이 그럴 수 없어요. 임금이 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뭐 들어오고 없냐? 황소가 있습니다. 황소 줘라. 그 소문을 듣고 옆에 있던 부자가 어떻게 해요? 아, 무 드리고 황소를 받았으면 나는 황소를 드리면 땅을 주겠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뭐예요? 황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로 이렇게 황소가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여러분 임금에게 소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보다 적을까요 소가? 무는 좀 특이한 거예요. 근데 소는 너무 흔하죠? 크게 잘 키웠구나. 그래. 야, 뭐 들어온 거 있냐? 좀 전에 무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거 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로 드리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면 아까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무를 키운 농부는 정말 하나님, 그 임금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고, 그 소를 드린 부자는 뭔가를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거기에 뭔가 하나 주시면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드린 것보다 작아요. 그래도 그 은혜가 더 커져요. 근데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가서 드렸어요. 근데 안 주면 화나죠? 내가 드린 것보다 작으면 손해본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란 헬라어는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은혜가 없이 드리는 것. 그럼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인 거예요. 누구에게 갈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낼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낼지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그냥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어디로 흘려보낼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줬어요. 우리 엄마가 받았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잘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잘 살기 위해 노력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노숙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잘 살기 위해서 뭘 할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키에르케고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가련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셨다. 내가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천국을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천국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 그곳에 가는 게 별로 은혜롭지 못할 겁니다. 요즘도 하나님 피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것도 없죠. 어떻게 사시려고 거기 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천국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범사란 건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심지어 잘된 일, 나쁜 일, 내게 손해보는 일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어떻게 손해보는데 감사합니까? 목사님 손해보는데 감사하십니까? 저도 못해요. 여러분 저라고 손해보는데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참아보려고 합니다. 에이,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래 내가 좀 양보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죽음에 살아났는데. 제 친구 한 명이 한 3년쯤 전에 폐암 진단받고 폐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공기가 좋아하는 곳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집 앞으로 이사 가가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소식이 왔는데 심장 쪽에 다시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직 젊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죠. 뭐 장담 못합니다.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하루는 오늘을 소망하는 어떤 사람의 가장 귀중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감사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해요. 왜요?
세상은 불평하지만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닥치면 불평과 낙심이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숨쉬는 게 감사하거든요. 그것을 알면 낙심하지 않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사실은 절약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죠? 물가가 왜 오를까요? 뭐 금리가 올라서 물가가 오를까요? 경제가 어려서 물가가 오를까요? 아니에요.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들이 안 사는데 어떻게 비싸게 받겠습니까? 사람이 안 사면 싸게 팔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 물가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조금 덜 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소비가 이미 너무 커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를 줄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나는 줄였는데 다른 사람 안 줄인 거 보면 내가 뒤처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지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지면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들부터 줄여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나라에서 경제를 잡을 수 있을까요?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나라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해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정살이라고 얘기하는 그 돼지고기를요, 저희 어릴 땐 먹지도 않았습니다. 기름이라고. 불과 5년 전만 해도 항정살이 그냥 일반 고기처럼 싸게 팔았어요. 뒷다리살처럼. 근데 지금 이 항정살이 소고기보다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많이 안 나와요. 한 근 정도밖에 안 나와요.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겹살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지 외국 가면 잘 먹지도 않습니다. 기름 많아가지고 그냥 해서 베이컨 만들고 그러지 잘 먹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삼겹살 먹어요. 삼겹살이 그렇게 비싸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삼겹살 먹기 전에 삼겹살 비싸면 목살 먹었죠? 지금 목살이 삼겹살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왜 그래요?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줄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많이 쓰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쓰는 거. 그러면서 내가 쓰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나와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효도하겠으며 아내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슨 사랑을 얘기하며 형제의 우애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서머나 교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도시가 지금 트르키예죠. 트르키의 거의 제2의 도시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교회는 핍박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폴리캅이라는 그 속사도죠. 속사도가 거기에서 교회를 기독교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가 불에 태워도 안 죽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 실질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설이 그래요. 그 사람은 불에 태워 죽이려고 불에 태웠는데 안 탔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운 지역에서 근데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은 뭐라고요? 실상은 부요한 자래요. 여러분 고통이 아무리 많고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는 곳은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해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뭐하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이 빠문칼레라는 온천 도시 앞이거든요. 그 온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유한 곳이 맞아요. 근데 부유하다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면 남는 게 없죠. 그리고 흥청망청 쓰다 보면 뭐예요? 늘 부족합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터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거의 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현 시대의 우리 교회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교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교회. 교회가 커져가지고 부유하지만 그 속에 서로 화합이 없고 그 속에 서로 감사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도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살죠. 저희 어릴 때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은 뭐 해마다 아니 달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화적 혜택. 너무도 많은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요 칼라 TV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이겠죠. 79년도 그때 칼라 TV 봤어요. 지금은요 그때 칼라 TV 14인치였어요. 14인치 상상이나 되십니까? 14인치 16인치가 큰 TV였습니다. 16인치가 지금은요 50인치도 작아 보이고요 65인치, 75인치, 뭐 80인치, 100인치 그럽니다. 뭐 상상도 안 되죠. 저희 어릴 때 17인치 TV 있는 집은 어떻게 됐냐면 드르륵 문 닫는 거 흑백 TV 그것도 열쇠를 잠가놓고 아니 전파 받아서 사는데 그거 열쇠를 잠가놓습니다. 누가 와서 볼까봐. 지금은 너무도 큰 문화를 누리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게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을 정해서 감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늘 감사의 마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무엇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이 여러분에게서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루소라는 사람은요,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라 그래요. 의무라 그래요. 감사. 또한 칼 힐터라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젊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울면서 감사해요, 웃으면서 감사해요? 행복할 때 감사해요, 불행할 때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늘 행복이 넘친다는 거고요. 감사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웃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젊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감사절을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부유해도 내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내적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을 사십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